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7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요.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수님께서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은밀히 비밀리에 지금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신 이유와 그리고 또 그곳에 가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10절 말씀에요. 하지만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드러나지 않게 비밀리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개의 단어가 대조하고 있는데요. 드러내다와 비밀스럽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는 것은 세상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비밀스럽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밀스럽게 행동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형제들의 잘못된 의도대로 세상에 가시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패턴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 때요. 그 어머니인 마리아의 요구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거절하셨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지상사역이 지니 이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중적 성격이라는 것은 지상사역을 하는 동안 이미 십자가와 그 부활의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효과가 공식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러한 패턴은 아버지의 때에 정확히 행동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패턴인 거예요. 11절 말씀에요. 명절에 유대 사람들은 그를 찾았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들이 물었다. 여기에서 유대 사람들은 다음 절에 나오는 무리들과 다른 사람들로서 그 유대 당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요, 적대적인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고자 그를 찾았었던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아주 격렬한 그 분노를 반영한 표현으로서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응시하면서 집요하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 축제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긴장감이 도는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막 찾고 있었던 거죠. 12절 말씀이요.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상당한 논쟁이 오갔다. 어떤 이들은 그는 좋은 사람이요 라고 말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요, 그렇지 않소. 그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라고 응수하곤 했다. 개역개정에서는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수군거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호불호에 대한 논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좋은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로 그 예수님을 간주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그러니까 속이는 그러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을 우상 숭배나 배교로 이끈 사람에 적용되는 그러한 심각한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명기에서는 그에 대한 벌은 죽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몇몇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기꾼, 거짓 선지자,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요.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예수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에서 무리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지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런 모습만 봐도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정말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는 해도 그 두려움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요. 명절 중간에 예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여기서 이제 명절 중간에라는 이 문구는 그 초막절 명절이 8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약 나흘 정도 지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축제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그 시기를 기다리셨다가 명절 중간쯤에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가르침은 종종 성전 뜰을 비롯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몇몇 인기 있는 그 랍비들은요,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몰려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전에 제안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막 제안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제안을 거절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사람들이 푹적거리는 그 성전에서 떡하니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좀 모순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성전은 옛 시대의 성전과 새 시대의 성전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요.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학식을 얻었을까? 그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 않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록을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학식이 없다, 글을 배우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예수님이 문맹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식적인 그 성경 공부를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전 학자들의 그 의견을 인용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학자보다도 더 성경을 막 자유자재로 기가 막히게 잘 해설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교사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는 신학교와 같은 그런 데에서 공부를 하였고요. 아니면 대개 한두 명 이상의 그 랍비들에게 율법을 배웠고 그 선생들의 행동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본받아서 많은 세월 동안 그 해석 기술을 날카롭게 막 연마했었던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율법 학교를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 랍비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구약의 말씀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보이시고 아주 참신하고 생생하게 그 율법을 해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것을 들었었던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기며 아주 놀라워했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그런 실력을 쌓았을까? 여기서 이 사람이란 표현은요, 아주 경멸적인 그 어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매우 경멸적인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쟁점이 얽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이러한 신적인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자기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더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주신 것이다. 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랍비의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요.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라는 그 결정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미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는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믿음의 헌신이 있는가? 그런 믿음의 헌신이 너희들에게 없다. 지금 그것을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전혀 없다는 지금 모순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숨은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도전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 알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그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듣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요. 누구든지 자신을 대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세우려고 애쓴다.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명성에 관심이 있다면 그는 진실하고 그 속에는 거짓이 없다. 여기서 이제 자신의 명성이라는 것,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추구하고 그들의 그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명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그 배운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안에 불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참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불의는 인간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자신의 그 명성을 쌓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공개석상에 가급적 자주 좀 등장을 해서 가능한 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려고 애쓰셨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대체 무슨 이유로 자기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겠어요? 자신의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었던 분이세요. 그 결과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종교적인 사기꾼도 아니고 두 마음을 품는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동기는 불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그 권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인 거예요.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인기 있는 좋은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더 본격적으로 밝히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